오늘은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올해 성탄절날 오늘이에요. 오늘 저녁 9시 20분에 로켓이 하나 발사가 됩니다. 남미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20분인데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유럽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이 하나 발사가 됩니다. 아리안 5호. 이 로켓에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실려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인류의 눈입니다. 130억 년 전에 초기의 우주를 살펴서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은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먼 행성의 대기, 우주 먼지 속에 가려진 별의 형성 과정 등 복잡한 우주 현상을 관찰하므로 천문학의 새 기원을 이루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사랑은 그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주여행을 꿈꾸시는 분 있습니까? 꿈꾸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꿈은 꾸세요. 저하고 가까운 분 중에 어떤 분도 우주 여행을 버킷리스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허허 웃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갔다 왔어요. 문제는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 우주여행 실현이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별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속칭 점술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성술사. 근데 그때, 요즘은 점성술사를 뭐 우습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점성술사가요,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어떤 왕의 별이라고 믿었고 범상치 않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범상치 않는 별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왕궁에 났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궁전에 가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헤로드 왕이었어요. 헤로드 왕. 아주 나쁜 왕이었거든. 심술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곤모술수가 강해가지고 로마 제국 체제 하에서 그의 분봉왕 즉위를
40여 년간이나 권좌를 유지했던 아주 좋게 말하면 유능한 왕, 나쁘게 말하면 아주 겉모술수로 자기 지위를 유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환대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또 당시 자기가 지배했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냐? 성전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내 권좌를 건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날 것인가? 거기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예언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을 들려주니까 헤롯이 그냥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내 권좌를 빼앗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밀실에다 불러가지고서는 내가 좀 질문할 게 있다.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최근입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진짜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인지 너네들이 보면 알잖아.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좀 알려줘. 알려주게 되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박사들을 꼬였습니다. 근데 진짜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성지순례를 가면 한 코스 중에 하나가 아기 무덤 코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베들레헴 유대 주변에 난 아기들 2살 이하로 다 아기를 죽여버렸어요. 아주 그냥 삭슬마려. 그렇게 아주 그냥 악랄한 왕의 마음속에 교활하게 내가 그 아기한테 경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박사들한테 했던 것이죠. 박사들이 그걸 알아챘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헤롯한테 절대 가지 말고 그냥 가라.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헤롯을 안 만나고 싹 도망치듯이 박사들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더 화가 나가지고 애기들 다 죽여버려요. 박사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제 그 별이 베들레헴 있는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것이죠. 게다가 그 아기 위에 별이 머물렀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유대 민족, 유대 국가의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의 별이죠, 예수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왜 이들은 예수의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에게서 별과 같은 인생을 보았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예언도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구속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을 기대하고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 땅이나 유대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방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럼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한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드는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해주는 인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과 같은 인생, 아기 예수 탄생을 범상치 않게 여기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기 예수가 별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함을 받고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또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바로 별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아기 예수의 별을 보면서 우리도 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사실 우리는 별이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반짝이지 못했던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만 그것을 빛을 내지 못할 뿐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별을 찾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빛을 반짝거리게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절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기들한테서도 반짝이는 별을 보지요. 여러분, 그 아기들의 눈을 보면 진짜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 눈 안에,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 안에 온 세상과 우주가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런 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의 위대성은 뭐냐?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을 거기서 본 것이죠. 아기 예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별과 같은 인생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날은
아기 예수의 별과 같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별과 같이 빛나기를 희망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놀라운 태도를 가진 것은 뭐냐면 이 별과 같은 예수님을 거기에 합당한 예우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큰 인물로 알아보고 그냥 보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했는데, 보배합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를 드리면서 무슨 대가를 바란 것 같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하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좋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전달하고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또 무슨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예수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자리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죠? 경배하고 본국으로 떠나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어요. 자, 황금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물이 바로 황금이죠. 황금.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위치를 황금과도 같은 가치로 여기면서 경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기를 황금같이 키워서 메시아로 되는데 우리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만일 아기 예수처럼 대단한 별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황금으로 예우해야 된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에? 스스로 대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별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스스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나를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좀 사치하시기 바라요. 야, 맛있는 케이크도 좀 사서 드시고, 남에게 선물만 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비싼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비싼 케이크 한 조각 마시면서, 나는 귀한 존재야. 별과 같은 존재야. 아기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 별과 같은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한테 선물하세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크리스마스 선물 하지 말고 자기한테 좋은 선물 하세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춥다는 얘기야. 세상에 30년 만에 성탄절 중에 제일 추운 날이래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 추위를 뚫고. 자, 유향을 들었는데 유향은 뭘 얘기할까? 유향은 향입니다. 향. 그건 어떤 향이냐? 시체한테 바르는 향이야. 야, 이게 참 태어난 아기한테 줄 선물입니까 이게? 세상에. 돌아가실 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인데 이건 뭐예요?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별이 사라지는 것, 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이 항상 빛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태어난 지금 아기 예수한테 유향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박사들이 성경은 모르는데 뭔가 예지적인 그런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이 땅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이맘때만 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뭐냐면 알파문고에 가서 내년도 수첩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수첩입니다. 요게 올해 수첩입니다. 요게 내년 수첩입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양지 수첩을 사서 기록을 해 나갑니다.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에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좀 쓰는 것도 괜찮아. 요즘 신문도 안 보잖아요. 근데 나는 종이 신문을 봅니다. 책도 안 읽어요. 근데 난 종이책을 내 돈 사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절약을 해도 아이 작가들 돈 좀 벌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작가들이 알아주질 않아. 예전에는 아이 돈 아까웠거나 도서관에서 막 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작가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수첩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봐줘서 그렇지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은퇴가 몇 년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한 6년 반 남았는데 날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463일이 남았어. 설교는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새벽 예배 설교 빼놓고 주일날 설교. 이번 설교가 몇 번? 408번째 설교예요. 주보에 408이라고 돼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찬송가 버는 줄 알고 408장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408번째 설교라 이 말. 주일 설교만. 그런데 주일 설교가 354번이 남았더라.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왜? 뭔가 좀 남은 거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고 은퇴하면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고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자. 좀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남을 만한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자꾸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야. 경각심을. 그냥 마치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은퇴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은퇴하고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문지기가 되고 교회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열심히 김치찌개도 끓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걸 해보니까 설교 준비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 어떤 분은 새벽
예배만 없으면 진짜 목회할 만하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사실 힘들긴 힘들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설교 준비하고 힘들어. 그것도 매일 추우나 더우나 비 오나 눈이 오나 쉬운 건 아니지.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하되 그것도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은 아니지.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교회 나와서 주님께 충성 봉사 할진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평균 수명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이 살 만한 한 나이까지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답이 나와. 그 이상 살면은 이건 큰 은혜고 그 전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나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풍을 의미롭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년을 계획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결단이 나요. 아니 내년 죽을 건데 뭐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절제해. 잘라내. 짐을 덜어내. 뭘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아. 그냥 자 절대하고 단순하게 목표 가지고 중심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혹시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생에 정말 충성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몰약이야. 몰약. 이 몰약이란 건 뭐냐면 모르핀이에요. 모르핀. 진통제예요. 진통제는 언제 먹느냐? 암 말기 때 먹는 거요. 암 말기 때. 죽기 전에 고통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아기 예수한테 그거를 선물을 드릴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유 정말 선물도 너무 정말 이상한 선물을 준 거야.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아기한테 무슨 놈의 진통제 모르핀을 줘. 이건 뭘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무하게 모르는 동방박사들이지만 이 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동방박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축복과 건강과 별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단시켜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필요했고 우리 인생에게도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만을 살겠다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왔을 때 불평, 불만, 책임 전가 하지 말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게 수용을 하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를 주시는데 나에게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독한 인생의 추위에 고통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몰약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인생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고난을 성탄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2년째 맞는 코로나 성탄이에요. 세상이 온통 블루 크리스마스야.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밖에 오늘 나가봤더니 조용해. 캐롤도 없어.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 성탄절은 처음일 거야. 온 백성이 우울하고 온 세계의 만민들이 코로나 하나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지금 난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로 인해서 무엇을 얻느냐? 이 고난 중에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도 견뎌내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울해하지 말고 병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맞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기 예수 탄생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찾아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왔던 박사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향해 더욱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 합을 열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모두어서 한번 멋진 인생, 남은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